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나오셨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BCS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일주자매가 아마 방학이라서 이렇게 가정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일주자매 환영하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종종 제가 듣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최정식 목사는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말씀을 강조하면은 다른 것은 좀 예배는 좀 덜 강조하고 전도는 좀 덜 강조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강조한 적은 없고 말씀을 제대로 읽자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바를 성경 그대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가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글이나 책을 읽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집중해서 잘 이렇게 읽어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목사도 그냥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본문을 주의해서 관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그냥 듣는다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은혜가 되고,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능력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은 간혹 그 본문이 말하는 반대 방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듣기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되냐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결단하고, 그죠? 내가 정말 힘이 나고 내가 정말 좋고 그냥 딱 내하고 맞는 말씀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만 시원하면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해하면서도 내한테만 좋으면 되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자, 이런 뜻이지. 그래서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예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부도 못했고 그런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런 우리가 배경 지식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이해하면 어떨까?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배경 지식을 잘 모르고 또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딱 믿고 본문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만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내만 울리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덮어놓고 이게 문제예요? 예. 조금만 너무 올라붙었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모르는 건 놔놓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것만 잘 본문대로만 읽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건 지금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은 본문을 쭉 호세아서를 읽고, 수요일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통하는 분들만 오니까, 수요일날은 그런 부분만 좀 우리가 잘 성경의 여러 군데를 좀 찾아서 여러분하고 잘 확인도 하면서 그렇게 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의 은혜를 좀 누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창세기 19장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소모라가 아니고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사이에 서는 것을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혹시 45명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1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까? 그죠?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근데 결국 그 성이 멸망당하거든요. 왜 멸망당하지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해버린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캐나다에 리자이나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됩시다. 우리가 의인으로 삽시다. 그래서 리자이나를 구원합시다. 감동이 안 옵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여러분 감동을 별로 안 받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일단은 아닌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드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렇게 이제 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대화하시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아니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 갖고 있던 생각하고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더 하나님이 정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은 정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창세기 이제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창세기니까 일부러 내가 찾기 쉬우라고 제일 앞에 있는 장만. 창세기는 찾기 쉽죠? 18장 한번 봐보세요. 18장을 보시면은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날이 뜨거운 여름인데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떠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다. 사람 셋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십시오. 이것은요 뭐 하나님인 줄 보고 막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나그네가 이 당시에 관습이 중동 쪽의 관습이 그랬답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대접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은 이건 아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죠. 이거는 열외 다른 얘기니까 제가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서 손님 대접을 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때에 아들 낳는 얘기, 이거는 지금 제가 생략하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고, 여러분 16절 봐보세요. 16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고 천사인데, 지금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인들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요? 소돔을 향하여서 이분들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없어요. 없는데 18장에서 아들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내가 세우고, 그 다음 보세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천하 만민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백성들로 만들어진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단 말입니다. 공평한 나라, 의를 행하는 나라, 백성들이 의로운 나라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우겠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 보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너무 꽉 찼다. 의와 공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서 의와 공도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 정욕대로 함으로 그냥 싸움과 미움과 전쟁과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다. 그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소돔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19장 한번 봐보세요. 19장 1절 보십시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죠? 이게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천사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하늘은 비었습니까? 뭐 이런 거는 지금 그거 지금 하려면 또 이런 거는 신학적인 아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은 이제 뒤에 점점 따로 성경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하고 오늘 이게 세 사람이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고 그래서 천사 둘은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왜 가세요?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대로 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8장 23절 보십시오. 23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간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의문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아니 의인을 악인하고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것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자비를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나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사랑이 충만해서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 사랑이 더 많습니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전혀 안 이상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런 아주 스트릭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구원해달라고 그죠?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뜨거워지거든. 그걸 말하고 싶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봐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을 멸해도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좋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죠? 지금 악인들이 멸망하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의인이 거기 있는데 의인이 악인들하고 같이 멸망당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그게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내 혈육이기 때문에 큰애가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롯은 아브라함하고 다니면서 이게 들어가지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 제 말을 못 믿겠습니까? 일단 신약 성경 갖다가 일로 다시 올려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고 후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386페이지 386페이지 386 신약 성경 386페이지 2장 6절 봐보십시오. 2장 6절 찾았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의 죄인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그래서 고모라와 소돔을 멸망해서 죄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후에 죄인들,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경계를 주려고 본으로서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절대로 심판 안 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만민 구원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옥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한다. 그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그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셔서 후에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았어.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롯은 의로운 롯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 고통을 당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의인인 롯이 거기에 살기에 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 롯은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거든요. 답이 좀 나오죠, 그죠? 다시 가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가서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성에 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 거기도 있을 텐데 한 50명 안에 있겠나? 그런데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성을 다른 사람은 죄 많다고 그 성을 멸해버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좀 알아지십니까?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가 지금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의인 50명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면은 그럼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해가 오죠, 그죠? 의인은 악인들하고 같이 죽이시면 부당하며, 그 다음 봐보세요. 25절 계속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해야지. 정의를 행하신 것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좀 막 가르치려고 그러지, 그죠? 너무 그게 금방지죠?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참았어요. 그죠? 근데 도저히 이게 지금 막 악구까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에 내 조카도 있습니다. 의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그 심판을 조금 물려주십시오. 예?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50명 있는데 그들을 같이 심판해버리면은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동의를 안 하세요? 그게 잘 보셔야 된다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26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준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티끌이나 재 같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자비를. 용서해 달라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성을 다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5명 부족해서 45명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럼 멸망하겠습니까? 혹시 속으로 아이고 좀 작게 말할 건데 걔네 50명까지 얘기했나?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45명 하니까 하나님께서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30명, 20명, 10명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10명 찾으면은 어찌 하실 겁니까? 다 멸망시킬 겁니까? 10명 정도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확 썰어버릴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악인하고 같이 멸하지 않겠구나. 그죠? 그걸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 19장은 안 읽겠습니다. 18장 본문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혹은 멸망당할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자 하는 것이 주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교회예요. 오늘 교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 세상을, 지금 이 말씀은 저 세상을 구원해라,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의와 공도를 행해서 의로운 나라가 되었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절대로 그때 안 하잖아요. 그죠? 옳고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 편이냐 적이냐 그것만 갖고 싸워요. 내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죠. 모든 게 나에게 득이냐 아니냐 이거죠. 나에게 득이면 아군도 내한테 득이면 아군이고 손해보면 적이요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의와 공평,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저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 나라로 이민 오도.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뭐 그래도 뭐 좀 낫다고 지금 자꾸 이민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민을 올 수 있도록, 그래 이민 신청자가 좀 늘어나도록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은 나라,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민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민은. 아직 이해가 잘 안 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망시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내야, 좋은 나라로 드러나야 이민을 많이 받아서 더욱더 백수도 많아지고, 근데 이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민 들어오면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죠? 캐나다가 이민 왔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 법, 권리야, 이런 거, 다 잊어버렸지만은, 공부시키거든요. 그리고 면허증 딸 때도 말입니다. 그죠? 수업 체크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죠? 주에도 한 번 떨어졌거든요. 지금 내 말 안 듣고 수업 체크 안 하는 바람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법대로. 여기 법을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캐나다에 이민 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오면은 하나님 나라 법을 잘 배워야 되는, 벌써 8시 20 몇 분이나, 그죠? 마태복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보시고 마태복음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5장. 마태복음 보십시오.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이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하면 소금과 빛.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어서 뭡니까? 소금이 되어서는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지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뭐라고? 소금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같은 데 간 쳐가지고 안 썩도록 만들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십시오. 녹아져서, 그래서 더러운 세상,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빛이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정말 내가 빛으로,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을, 이 부패하는 세상을 좀 정화시키고, 썩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회를, 캐나다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국은 이구동성으로 뭐 썩은 사회니 뭐 그런 말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 부패한 사회를
하여튼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되라.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빛을 밝혀라.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타파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밝게 만들어라. 그래서 빛과 소금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죠? 빛으로 살아라. 예수 안 믿는데도 소금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교회 이런 비리 이런 거 고발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쭉 가다가 제일 밑에 뭡니까?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딱 뜨거든요. 그럼 무지무지 좀 민망하고 되게 부끄럽고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인데, 정말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가 사회를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고 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두운 구석을 밝혀서 환하게 만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밥버릴 뿐이니라. 이제 소금 얘기 끝났거든요. 소금이 되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없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부패를 방지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독특한 맛, 소금은 그 짠맛, 그 독특한 맛을 내지 못하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그냥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금의 용도가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는 용도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짠맛을 내는 그 독특한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독특한 맛을 내는, 세상하고는 다른 독특한 맛을 내는 본질을 갖고 있는, 본질이 세상하고 다른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그래서 그 독특함, 세상과 다른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은 그냥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고 그냥 밟힌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짠맛을 내는, 그러니까 독특한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모든 세상이 내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를 독특한 내 것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다른 짠맛을 내는, 다시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맛을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소금이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내가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용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다는 게 소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으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그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르지 않으면은 똑같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에게 밟혀서 그냥 버림을 당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서 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보고 이 나라로 들어오도록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야, 빛. 이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요, 캄캄한 밤에라도 저 산에 집이 있잖아요. 집에 등불이 없으면은 그게 집이 있는지, 그게 무슨 외양간이 있는지, 무덤이 있는지 모를 텐데, 불이 딱 있단 말입니다. 등불이 있단 말입니다. 저기에 집이 있구나, 동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등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용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정욕을 쫓아 사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딱 있으면은 저기에 동네가 있네,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저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네 라고 알게 되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 켜갖고 밑에 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위에 놓는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불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밝히는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밝힌다는 것보다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빛이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다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이 그냥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은 뭡니까? 소금과 같이 독특한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살면은 착한 행실은 그냥 좋은 일,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착한 일이 남한의 착한 일하고 북한에서 착한 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남한에서는 간첩을 잡아야 착한 일이고, 그죠? 북한에서는 뭡니까? 내려간 간첩을 갖다가 잘 보호해주면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착한 일 하면 안 되고, 여기 착한 일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그죠? 제가 뜬금없이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보고 마태복음 오고 한 거 아닌 거 알겠죠? 그죠? 이게 연결이 돼서 그래요. 연결이.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해서 의와 공의를 세우는, 공도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나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빛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도를 잘 행하면은 그것이 그냥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동네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없이 착한 일 나오면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그죠? 그런 착한 일 말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일만 하면 땡 아니냐? 그러면 구원받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착한데 난 안 믿어도 착하니까 얼마나 더 구원 안 받겠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쭉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뭔가를 깨닫고 그 본질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빛이 되라! 막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헛된 존재구나. 그죠? 헛된 존재구나. 썩어질 세상을 향해서 썩은 생선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짐승이 아니구나. 그죠? 썩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아주 그 헛된 존재구나. 확실하게 알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상도 거기에 걸맞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결정도 더러운 결정, 아주 천박한 결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세상이 그걸 보고 복을 받고 세상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말고 모든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